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져 내려갈 때 녹아지지 않고 끝까지 그걸 거슬려서 이겼던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니스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이다. 그니스 족속은 누구의 후예냐 하면 에돔의 후예입니다. 에돔, 에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통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갈렙이 한 일은 뭐며 무슨 일을 했으며 하나님은 갈렙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메뚜기 사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항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갈렙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메뚜기 사고를 가진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을 대항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12명 중에 10명이 메뚜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메뚜기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메뚜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가면 진다, 가면 죽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을 정탐을 하면서 그 땅이 좋다는 건 다 봤어요. 그런데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힘센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디든지 좋은 곳에는 힘센 사람이 살고 있고 힘없는 사람은 변두리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셌다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아낙 자손이 있었다. 네피림의 후손. 이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뭐 거인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골리앗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피했던 골리앗. 어느 기록에 봤더니 골리앗이 잠자던 침대가 길이가 5m라는 얘기가,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큰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기죽는 거는 당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농구선수 한규범 지나갈 때 옆에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내랑 같이 지나가는데 아내가 그때 작은 키는 아닌데 한규범 이렇게 소매 머리가 올라가더라고. 소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규범 씨가. 저도 가서 보니까는 이거는 뭐 이 겨드랑이도 못 올라가는 것 같아. 이렇게 보는데 한참 이렇게 쳐다봐야 되겠더라.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는 메뚜기와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메뚜기 사고를 가진 거지요. 이 메뚜기 사고를 가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봅니다. 육신적인 환경에 완전히 묻혀버리면 영적인 생각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에 장애가 생기면 손이 할 일을 못합니다. 다리에 장애가 생기면요, 다리가 할 일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장애가 되면 영적 생각을 못합니다. 오직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눈에 보이는 생각만 하지요. 실제로 보니까 두려워요. 두려워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네 번째로 보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죄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 장관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죄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누구 따라 나왔습니까? 모세 따라 나왔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죄악의 자리로 들어가자는 거죠. 영적 장애가 일어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요, 그 모임은 형편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지도자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일에 빠지게 되면 영적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영적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메뚜기 정신은 깨버려야 됩니다. 메뚜기 정신을 깨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메뚜기 정신을 깰 수가 있느냐? 갈렙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보냐? 바보 아닙니다. 그 지파에서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바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은 안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게 법대로 삽시다. 근데 법 얘기하는데 법이 누가 이 법을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법 그러면요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판단하는 판사가 약간 보수 성향이 있느냐, 약간 진보 성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같은 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제대로 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다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찾아내는 눈이 있어요. 그거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도 소용이 없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갈렙이 바보입니까? 자기는 그거 안 봤습니까? 자기 다 봤습니다. 똑같이 봤죠. 똑같이 다 느꼈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요, 똑같이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메뚜기 사고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메뚜기 사고를 깨트릴 수 있느냐? 첫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부정적 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한다. 갈렙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어요. 참 우리말에 재밌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내 밥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그런 뜻이거든요. 너는 내 밥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질지 몰라도
너한테는 꼭 이겨. 왜? 너는 내 밥이니까. 예, 그러니까 갈렙이 그 가나안 사람의 강력한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는 우리의 밥이다 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메뚜기 정신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확신이 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아울러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이 그리로 데려간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에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정신을 깨려면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메뚜기 정신을 깨려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확신이 마음의 상태라면 의지는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대한 장군 앞에서도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너희는 창을 가지고 왔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메뚜기 사고를 깨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그 다음에 몸으로 움직여야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 환경이 나로 하여금 메뚜기가 되도록 만들 때가 참 많아요.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대처해 나갈 능력이 없어요.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해요. 해결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때 자칫하면 내가 메뚜기가 될 때가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왜 이렇게 힘들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메뚜기가 돼버리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메뚜기가 되지 말고 그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메뚜기 사고를 깨트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이 드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갈렙을 보니까 나이와 지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렙의 한계가 뭐냐? 나이, 직분,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분에 대한 문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위해서 일했던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전부 여호수아 그러지 갈렙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갈렙은 항상 2인자였어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항상 2인자였고 여호수아에 가려져 가지고 이름이 잘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찬송가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그 찬송가인데 갈렙을 본받아 앞으로, 이런 찬송은 또 없더라고.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여호수아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 똑같이 모세 밑에서 일했는데 여호수아는 막 장군 1등이 돼가지고 막 나가는데 자기는 여호수아 옆에 그늘에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갈렙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막 넘어서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이 문제입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나이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 당시 전쟁을 할 때 헤브론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헤브론 성은 그 당시 최고의 강력한 성이었어요. 철의 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성에는 누가 사냐? 원래 강력한 성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강력한 사람이 사니까 강력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에 아낙 자손, 네피림의 우선 거인들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있거든. 근데 그 성을 점령을 해야 가나안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점령하려고 하지 않아. 왜? 가봤자 죽을 것 같으니까. 가봤자 죽을 것 같으니까. 또 한 가지, 굳이 그 성을 빼앗지 않아도 지금 빼앗은 것만 갖고도 살만해. 그러니 뭐하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러 가겠어요? 안 간다는 거지. 그러나 갈렙의 생각은 달라.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점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헤브론 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소안과 헤브론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 소안이라는 동네가 무슨 동네냐 하는 것을 알면 이해가 돼요. 이 애굽의 소안은 어떤 동네냐?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이 물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로 농사를 짓는데 이게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요. 넘치면 거기 기름진 땅이 쫙 퍼져나가면서 이게 농토가 아주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죠. 여기를 나일강 지역의 델타 지역이라 그래요. 이 델타 지역의 동쪽에 그 당시에 최고의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의 왕이 세운 도시가 무슨 도시냐? 이게 소안이라는 도시예요. 소안.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좋은 도시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도시에는 누가 살았겠어요? 힘든 사람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헤브론은 그거보다 7년 전에 지어졌다 말하면서 그만큼 좋고 강력한 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겁나가지고 거기를 공격을 못해. 그런데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하고 나갑니다. 자기에게는 나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지요.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자기 위치의 한계라든지 나이의 환경이라든지 건강의 환경이라든지 경제의 환경이라든지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뭔지 그 장벽 때문에 메뚜기가 되지 마시고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메뚜기 사고를 깨고 장벽을 뛰어넘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서 있기를 아주 좋은 자리에 서 있었죠. 축복의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서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주 복 있는 사람은 가는 데가 달라. 근데 갈렙은 어디에 섰느냐? 복 있는 자리에 섰어요. 복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느냐? 복이 없는 자리에 섰지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지요.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울며 통곡하며 다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불평한 것들 다 계산해가지고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녀야 됐어요. 배회하면서 다녀야 됐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살 넘어서 나온 사람들은 싹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갈렙은 40 넘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사고를 버리고 모든 환경을 능가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능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목숨을 보존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들 광야에서 죽었는데 갈렙은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은 다른 말로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뚜기 사고를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헤브론을 소유했습니다. 헤브론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성이라 그랬어요. 강한 성을 점령하니까 그 강한 성이 자기 것이 됐지요. 강한 성을 점령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든 것만큼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눈물 날 때가 많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메뚜기 사고를 가지면 무너집니다. 그 메뚜기 사고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장애가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한계가 있든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네 번째로 보면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갈렙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의 최고의 지휘관이 돼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다 가문에 유다 족보가 정말 그렇잖아요. 유다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 족보의 최고의 수장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열에 섰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메뚜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승리하시고 마지막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대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